찬양팀 젊은이들 얼마나 성실하게 찬양을 준비했는지 선곡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헌금하며 헌금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헌금 특성을 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그 가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시원 찬양대 오늘 성가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찬양할 때마다 찬양팀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시원 성가대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점심 아주 고나하게 먹습니다. 일찍이 와요.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런 모든 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장소를 안내하면서 하는 분들 가만 보세요. 오늘 지단 좀 달라진 거 보이지 않습니까? 휘장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쫙 들어올 때 휘장 거치고 십자가 쫙 보이니까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성도들이 은혜에 잠길 수 있을까? 작은 거지만 자상하게 정성 들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 와서 얼마나 바쁜지,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지루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것 다 뒤에다 두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야기 들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가슴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앞에 선 것을 늘 주의 옷자락으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 동아일보의 그 김진현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K형, 우리 세대는 왜 이리도 많은 비극적인 인물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며 감정의 높은 파도를 견디어내야 합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인물들의 최후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안두희의 총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죽음, 이승만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 장면 박사의 저격 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피 어린 마지막, 연희동 집을 떠나 국내 망명길에 오른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보탠다면 대통령을 지낸 분의 자살. 그 앞서 이용영, 조봉암, 송진우, 조만식, 박헌영, 무동 장군들의 슬픈 최후를 열거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역사는 비극의 역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이한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비극의 주인공들이 계속되는데 이런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는 나라는 반드시 몰락하거나 후퇴하거나 심하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학으로나 경제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미스터리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양적으로 좀 많이 부흥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생활로 옮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다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죄, 부패, 온전치 못함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워요. 계속되는 비교의 역사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한국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귀한 전통을 가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지 못했지만 또 피어른 역사를 계속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선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힌 숨통을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미라클, 기적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억압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민 땅에서 벌써 14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이 교회에 나오는 어린애까지 함께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자막 나왔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의의가 아닙니다. 다만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어떤 입이에요? 기도하는 입.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앞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는다의 본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밤에 산, 숲, 오솔길을 가요. 깜깜한 밤에 가는데 조금 두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랑이라는 놈이 으르렁 달려 들어왔어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때 호랑이가 나서 야 조용해. 그러겠습니까? 호랑이가 으르렁 으악!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루아침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뿐인가 하면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 매일매일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신령한 운동, 교회 발전과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회개하지요. 기도로 성령 받지요. 기도로 은사 받지요. 기도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쫓아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어요. 주의 종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걱정할 시간, 원망 불평한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응답이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으로 응답한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육체의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마음의 기도에 응답이 와요.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파워로 우리 영을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지요. 또 우리 의사님들 많으니까 처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근본적인 치료는 기도로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 아내가요 심장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심장 수술 참 간단하게 하대요. 심장에 심실과 심방 그 사이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구멍이 뚫려졌습니다. 그 직경이 1.3cm.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구멍을 떼는데 의사가 그래요. 참 도구가요. 이 동맥을 통해서 도구가 올라가는데 구멍 뚫려진 여기에 쫙 가서 구멍을 착 지나면서 밑에서 조정을 하면 접시같이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이 쫙 퍼지면서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조금 빼서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또 하나의 접시가 생겨가지고 둘이 이렇게 구멍을 막아요. 빼요. 그 의사들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몸에서 체액이 나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대별을 해버려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내 성경 그 말씀을 알았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건강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 위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염려돼요. 근심돼요. 논문 쓰려고 애써 쓰려고 할 때 얼마나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마음의 평안.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세요. 마음의 평안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장, 신령한 성장, 이 성장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데 시간이 제약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살을 찢는다 하는 말입니다. 살을 찢는다 하는 말인데 힘든 노동이라고 그래요. 아주 힘든 노동. 이것이 제 기도의 뜻인데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싸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참 의미는 내 소원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을 때는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발적인 자기 포기, 자발적인 궤도 수종,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순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 참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돼서 그런지 아주 조목조목 좌상하게 기도해요. 옳습니다.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여러분 가만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정직히 해드려야 돼. 두 번째는 죄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죄 고백과 참회가 없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와 소원입니다. 이 간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힘이 무엇입니까? 죄요. 이걸 다 청산하고 직선적이고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그 소원을 우리가 또 드려야지요. 어떻게? 그 모임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오늘처럼 예배 기도인지, 어린애 돌잔치 기도인지, 혹은 어느 어른이 돌아가신 추도 기도인지, 그래서 젊은이 단기 선교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인지, 환자를 위한 기도인지, 이 목적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짧아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기도,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함께 통성 기도할 수 있어요. 공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 하게 돼요. 근데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렇죠? 대표 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면 한 30시간 거기다가 시간 투자해야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옳습니다. 대표 기도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교회 나오자마자 주보부터 본대요. 다음 주 누가 대표 기도하나. 자기 이름이 없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이래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난 내 주보에 내 이름만 나오면 밥 마시고 입 마시고 다 떨어진다.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도 순서가 빨리 오나? 저 사람 환장하고 미치겠네 정말. 이거 어떻게 이유 붙여가지고 스킵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 순서가 올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걱정하고 왜 기도시키나 그러죠. 근데 한 사람은 아멘.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의 제물이 된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고자 해서 기도를 시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순서에 맞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겠는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할 때 제물답게 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꾸 안 하겠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는요 3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3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조금 조심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방 사투리를 조심하십시오. 장로님들 잘하세요. 이 교회 장로님들 잘하시는데 이제 어떤 때 가보면 사투리 하거든요. 제가 이북에서 왔어요. 사투리는 니북에서 와수다래요. 그런데 이북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물론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사투리를 쓰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면은 바지? 바지? 하나님 바지야? 제가 평양에서부터 전라북도 이리까지 피난을 왔어요. 와서 교회 그 2층이 반 2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는데 거기 평안 북도에서 오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같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 교회에서 매일. 근데 아래층에서 찬송하니까 위에 있는 분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만. 그래서 전부 내려와요. 장로님들 다 내려와. 세수도 못하고 그냥 자다가 부시셔서 내려와 앉아요. 앉아서 자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갑자기 잘 기도시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대표 기도인데. 이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몇 마디 하더니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맥힐 때가 있어요. 탁 맥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설라문에 하나님 주여 설라문에. 이 설라문에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저는 그 설라문에가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설라문에 딱 스탑됐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 지방 사투리 하면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요거를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여 거시기가 무식인디 곤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웃게 되고요. 거기 빠지게 된다. 그 기도가 방해가 된 이런 걸 조심하고요. 두 번째는 판에 박힌 기도를 조심하세요. 판에 박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릴 때 나가던 교회는 그 권사님이 북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맥히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요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했다 자꾸 이렇게 되풀이를 하거든요. 되풀이하니까 그것도 방해가 돼요. 판에 박힌 기도의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뭐 기도하다가 맥히면 조금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쉬면서 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 기도하시오 하면, 특별히 수요일 저녁 같은 때 이제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소리 듣는 건 누가 기도하나? 얼마나 조그만 목소리를 하는지. 조그만 목소리 하면 우리가 못 듣지 않습니까? 정말 개미소리 많지. 가만히 있으면 한 반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한음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옥타브까지 올라가는데 기도가 길어지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높은 음에까지 오니까 더 못 올라가지 않아요.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꼭 드리는 기도의 문장이 있어요. 주여 백두산 용봉에 태극기와 십자가 날리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 좋아요. 좋은데 이 문장을 꼭 하야 올라갔던 음이 하고 내려와서 기도가 끝쳐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아직 멀었다. 백두산 용봉이 안 나왔다. 이게 판에 박힌 기도입니다. 판에 박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북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 전부 북한 출신 장로님인데 특별히 평안도는 사투리가 좀 강해요. 액센트가 좀 강하거든요. 평안북도가.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 콧띤 자리만도 못한 죄인이. 콧띤 자리가 뭡니까? 코딱지거든요. 왜 우리가 콧띤 자리만 못합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소유인데 그거를 너무 격화시키다 보면 콧띤 자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정권대사 앰베서더라고 말했어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자식이란 말을 잘 써요. 기도할 때. 이북에서, 평북에서 오신 분인데, 이 자식은. 근데 그것도 자꾸 그렇게 쓰니까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자식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제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액센트를 자에다가 넣어요. 이 자식은. 그러니까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제 둘이 교회 갔다가 그 장로님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가 별명을 지었어요. 저 장로님 짜뜨리 장로. 이 짜식은 한다고. 이러면서 기도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쉬운 단어 쓰십시오. 쉬운 단어. 어느 권사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애기 돌잔치인데 성도들 많이 와서 어느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권사님이 기도 잘하려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에서 누구누구의 돌잔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차렸습니다. 진수성찬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엉망진창. 이렇게 힘든 단어 쓰지 마십시오. 쉬운 단어. 다 아는 단어. 어린 사람으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아는 단어. 짧은 문장의 기도가 좋습니다. 그래야 착착 들어와요. 분명한 발음 필요합니다. 발음. 그 다음에 정선된 단어, 정선된 내용 골라서 해야 됩니다. 써서 하시는 거 좋아요. 사실은요, 이 써서 하는 기도요,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이 편보다 이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면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관심을 두어서 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고 해도 좋습니다. 예,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 시간이 갔으므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끝이려고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부흥사 가운데 김상규 목사님이 형님이 토론토에서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회 와서 제가 이제 저희 선배예요. 저희 신학교 선배인데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그 목회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빙이 왔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아직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하지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안 갑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큰 빌딩의 한 층을 세를 내서 얻고 교회 이름을 붙이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젊은 전도사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자기라도 채워야지 그리고 따라 나왔고 자기 여동생이 오빠 내가 세탁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아직 장가 안 간 때니까 와서 돕겠다고 두 분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학생회장을 했어요. 제 선배인데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달변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웠어요. 그럼 이분이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오고 한 주일이 또 지나서 예배드리면 왔던 사람은 가고 또 세 사람이 오고 계속 주일날 오는 분이 로테이트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머무르지 않고 전부 왔다만 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두 분 앞에다 놓고 할머니는 저 뒤에 있고 자기 동생인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십시오. 막 소리를 쳤어요. 며칠 지났는데 새벽 기도에 딱 들어가니까 뒤에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어.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수건을 머리에다 잔뜩 쓰고 앉았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 집사가 뽀르륵 나오더니 전도사님 나 전도했지? 근데 저분 왜 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수건을 잔뜩 쓰고 들어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이 문둥이야. 뭐요? 서울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전도하면서 문둥이를 데려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기 둘 낳을 때까지는 음성 환자였대요. 그런데 애기 둘 낳자마자 양성으로 문둥병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분이 그 문둥병이 머리로 터졌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머리가 온통 누런 고름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량교 뚝방 아주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걸룩가구로 만든 집이 거기에 있는데 한번 그 집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분이 저녁 때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심란해서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왜 그렇게 죽게 됐어? 물어보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문둥인데 아기를 둘 낳았는데 의사가 격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저녁 때마다 와서 오늘 밥 먹었니? 몸은 어떠니? 그 아픈 건 좀 어때? 자꾸 이렇게 병문안을 해주고 그리고 가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린애 둘이 있는데 저러다가는 새 장가 못 갈 것 같더래요. 그 분이 참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19공탄 기억납니까? 19공탄을 피워가지고 방에다 놓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살인개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제 이불을 쓰고서 그날 밤을 지나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 왜 이렇게 살았나 봤더니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바람이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서 안 죽었구나. 그래, 그때날 바바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다 구멍을 뗐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죽는 거다 하고 또 놓았는데 또 살았어요. 왜 그러냐? 이놈의 쥐새끼들이 밥알 뜯어먹느라고 구멍을 다 다시 뚫어놨대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살은 못하겠고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대뜸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안수하면 문둥병 나.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전도사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안수기도 해줘야 됩니다. 전도사님 그게 마음에 딱 걸렸어요. 문둥이를 어떻게 안수하냐. 자, 끝났어요. 나오시오. 전도사님 자기 기분 나빴어요. 나오시오. 나왔어요. 수건 벗기시오. 그래서 수건 벗겼어요. 벗기고 보니까 완전히 고름덩어리인데 안수는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손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말해요. 눈 감으시오. 보면 안 되니까 눈 감으시오. 이 와이셔츠에 고름이 묻을까 봐 걷어 올렸대.
그리고 손가락 3개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둥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시오. 세상에 세 손가락 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하루 종일 비누로 세 손가락 닦는 거예요. 문둥이 올까봐. 어디서 문둥이를 데려와가지고 아마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안 나올 거야. 새벽 기도에 가면 벌써 와 앉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설교를 어떻게 끝났는지 끝나고 안수하라고 나오셔. 그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문둥이 날 줄 믿습니다. 가시오. 한 주일을. 이야, 그 아주머니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 무시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박꼬박 나온단 말이에요. 열흘 되던 날 주일날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딱 앉아서 자기가 수건을 딱 뺏기면서 정자를 하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전도사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러고 머리를 숙였는데 눈물이 말이에요.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것처럼 쫙쫙쫙쫙쫙 무릎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람이 울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 딸을 위하여 십자가 졌단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드렸대요. 주님, 내가 문둥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이에다 두 손을 꽉 올려놓고 고름이 질짝 놓고 주님, 이 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딸의 슬픔, 이 딸의 고도, 이 땅의 고통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여동생, 할머니, 이 아주머니 자기 넷이 기도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한 2시간 동안을 울었습니다. 끝나고 아주머니 내일부터는 여기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때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한 주일 지났어요. 지났는데 밝은 전기불에서 보니까 이 고름이 멈추고 빤빤한 대머리인데 거기에 잔디처럼 새까만 머리칼이 나온 걸 봤어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를 문둥이라고 진단한 병원으로 가자. 데려갔어요. 가서 이분 다시 한번 진단해 주죠. 진단하더니 한 주일이 오라고. 그래,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그 검진한 그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분이 지난번에 왔을 때 분명히 양성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시험해 보니까 의사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문둥병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이 낫습니다. 문둥병이 낫다 하니까 별의별 환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부흥사로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그 환자의 아픔, 고독한 자의 고독, 고통자의 그 고통을 내 가슴이 저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돼야 돼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통을 같이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이나 2월 16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충북 진천 중앙교회에서 31명의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이집트에서 관광버스 폭탄 테러를 맞았습니다.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10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17일 부산 외고대학생 565명이 경주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다가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졌어요.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7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 무서운 참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젊은 가족들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갑자기 부상당한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내 조국, 내 민족, 우리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에 2,500만, 이 추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다 옷 입고 그냥 자는데, 특별히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20만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냉방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뿐입니까? 날마다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조국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국가의 흥망과 인간의 생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높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달민족으로 만드시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셔서 대한민국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만년 긴 역사에서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긴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불신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긴 죄와 죽음의 종교의 종로를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좁고 용렬하여 파당짓기와 분열을 일삼은 불의를 용서하옵시고 갈등과 대립, 분쟁과 음모의 악순환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조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홍수와 온갖 죄악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처처의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만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5만 제단이 그리고 수십만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민족 제단의 속죄와 참회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의 형제들, 특히 강제 수용소에 있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사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주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종북 세력 좌파도 주사파도 적그리스도 공산 거짓 귀신에게 사로잡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21세기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결사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